자, 그러면 그 브리타이트의 그 인용은 넘어가고요. 이제 공공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을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전교계 500주년의 신학적 의미를 공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관련된 갑질 논란이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건들을 볼 때 개신교 내부의 언어와 행동 양식이 공공 영역으로부터 현저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수업에서 다루며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한나 아렌트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정치적 공론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곧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말가거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타자에 의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세계의 조건에서 실제성을 보증하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본성 때문이 아니고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같은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렌트는 이 공공의 영역에 대한 기독교의 본래적 적대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저에게는 오늘 한국교회 사사화 현상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로부터 퇴거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기독교적 선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관조적 삶을 지향하는 근본적 내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공론 영역이 종교단체를 타락시켜서 스스로 타락하든지 또는 종교단체가 부패하지 않으면 대신 공론 영역을 완전히 파괴하든지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렌트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이 근대의 세속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사사화 혹은 세속화와 근대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아렌트를 통해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렌트가 지적하는 대로 만약에 데카르트 이후에 이러한 기독교의 뿌리는 살아있지만 그저 주변만 형성할 뿐이 이런 상태가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공공의 영역에 다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내세성을 정치적 현실성과 조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아렌트의 표현대로 기독교는 과연 타자와 공존하며 각자의 말과 글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즉 한국교회는 어떻게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공공신학자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캐디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패그래프 지나서요. 이런 점에서 저는 개신교와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신학은 그러한 헌신을 이끄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왜 공동선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지금 많은 공공신학자들이 공동의 선을 말하고 한마디로 오늘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인간사회의 공동의 삶을 파괴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도록 내몰고 부의 심각한 변종 현상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자유로운 권리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근대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안 인간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뭐 휴미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인의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고 20세기 초 중반에 잠시 사회주의적 상상력이 서구를 지배했지만 90년대 다시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상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공론장과 국가의 공적 영역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유익보다는 자본 논리에 따라 부를 축적하는 데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민영화 다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속한 공동체야말로 정치적 주장과 심지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비롯되는 원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도덕적 기원을 주장하는 사피로는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찰스 테일러, 마이클 월처, 윌킴 리카와 같은 이들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계몽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상상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며
잘 아시는 존 롤즈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주장하는 무연고적 자아의 비정치적 허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델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공동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도덕적 정치적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의 전통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샌들에게는 그런 시민의식이란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와 충돌하는 우리의 의무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는 능력이자 다중적인 충성심이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근본주의 기독교와 같은, 샌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와 같은 반사회적인 집단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는 종교와 같은 전통적 자원들이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론장 진입의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러니까 존 롤즈는 무연고적 자아를 내세우면서 종교는 끼지 마라. 종교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 칸트주의죠. 그러나 샌델은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후기 세속사회 국면에서 교회계의 총재는 공동선의 추구는 어떻게 실천돼야 될까요? 패트릭 리오다는 공동선에 대해 신학적으로 관심을 가진 이는 우선 가톨릭 신학자 홀렌바흐라고 평가했습니다. 홀렌바흐는 오늘날의 대중적 선이 퍼블릭 굿이죠. 공동체적 관계성 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공동체 내부의 모두의 관계와 연관된 공동의 선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맑은 공기는 퍼블릭 굿이죠. 예, 그러나 우리 내부에 함께 살아가는 복지 문제는 사실은 커먼 굿이죠. 그는 마이클 샌들의 의견과 연대감을 표시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는 경험은 모두에게 좋은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일치를 위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선이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가 현신해야 될 그리고 공공신학에 대응해야 될 공공의 의제로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영국 성공회가 Together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90년대까지 실천했고 2014년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컨퍼런스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물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시 기조 강연을 했던 안나 로렌즈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손해를 보거나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도전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공공선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분열보다는 일치를 말하고 실천하는 방법이고 또 공공선은 실천하는 언어에 필요한 이유는 인간을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는 기독교적 관점이고 세 번째는 공동선에 대한 헌신은 성례전적 비전을 배우고 훈련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성공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다원적 세대에서는 이거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국 교회의 공동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운동의 홈페이지에는 그들이 고백하는 공동선을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그 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선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번성하게 하는 조건들 세트이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며 함께 해야 할 필요를 아는 것이고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소명과 능력에 따라 사명을 받아들이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려는 이들의 이상적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관계성 형성하려는 것이며 서로 다른 관심들을 조정하여 균형을 잡는 일이다. 단순히 말한다면 It is all our interest that we thrive.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저너의 대표이자 복음지 학자이자 활동가 짐 월리스도 이러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파이거나 우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이거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 책 이름이 On God's Side였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질문과 우리의 원수 타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결국은 공동선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세미나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미국의 하트라고 하는 그 상원 의원이 지금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제 텍스를 막 매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반 기독교적이다 해서 동부의 기독교인들이 진보적 기독교인 선언도 했고요. 오늘 그 의사당에서 12명의 기독교 인사와 신학자들이 피켓팅을 해서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지 원리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소저너를 유일하게 연구한 사람이 지금 김하나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사람, 제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도대체 자신의 신학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 이 모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그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진보적 공론장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신앙을 개인의 도덕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로 제한하는 것은 부와 권력, 폭력을 문제 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며 그렇다면 불의와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에서 탁월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과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희망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기주의 시대의 공동선의 윤리를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자, 성사학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공동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살룸이 공동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학자인 그는 출애굽 사건에서 공동선의 성서적 근거를 가져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탈출시킨 야훼는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와 이웃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소외와 좌절이 없이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에 대한 이 피델리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브리그만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개인적 탐욕과 제국의 독점 자본이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가고 이웃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삶, 즉 이웃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공동선을 향한 열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국의 논리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독교가 공론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논리임이 분명합니다. 낸시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당사자, 연관자 중심의 공론장 형성을 바로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원리가 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공공신학의 실천은 후기 세속사회에서 공동선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삶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변혁하겠다는 패러다임에서 모든 이에게 유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 즉 공론장에 참여하여 후기 세속사에 다시 요구받는 공동체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공공신학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공공신학은 신학교를 넘어서며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삶을 요구하기에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학문적 방법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미숙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과 실천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 주제였던 이 문제에 대해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지난 여름에 체코에서 런던으로 가고 비행기에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채우느라고 우연히 미리 받아놓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미국 판엘에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짐 월리스가 아니고요. 쓴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독일과 독일교회 그리고 독일의 정치계가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리아 등지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기로 했다는, 그래서 독일이 제일 많이 환영했던 것이죠. 소식을 전하며 그 의미를 평가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500주년을 기념하는 방식과 독일의 방식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몇 명의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런던에서 개최되는 2017 그린벨트 페스티벌, 유럽 최대의 기독교 축제인데요. 매해 동일한 날짜에 2만 명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정의를 위해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가던 중이었고 유럽 최대의 기독교 축제를 48년을 이어온 이 축제의 2017년 주제어는 바로 커먼 굿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유럽 사회가 고민하는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한 도전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의 실천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안들 모두 공론장과 공공 영역에서 설득 가능하며 때로 감동을 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사회, 좋은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웃을 위한 공동선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 사회 탐욕스러운 논리, 제도, 이기심과 싸울 능력이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신학계나 교회 모두 어떤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은 없었습니다. 사회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자기 희생의 선언은 고사하고 대체 우리가 왜 정교육을 했는지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하는 참담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아카데미에 안주하고 독일을 분주히 드나들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것을 결코 내놓지 않는 한 결코 공동선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 후기 세속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도덕적 가치 토대를 구축할 역할이 종교에 주어지고 있는 이 호기를 과연 한국교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후기 세속사의 종교 담론은 근대의 발전과 종교의 역할에 대한 배제와 고립의 긴장을 극복하고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될 필연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개인적 영성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공존의 덕을 설득할 유산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소망이 저물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몸부림치는 이름 없는 목회자들에게서 교회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 교회와 사회의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쓰는 시민사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작은 콩을 나누어 이웃에게 건네면서 스스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받아들이는 작은 성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이 시대의 저를 공공신학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을 일구는 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이, 저의 학문이 이런 일에 소용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렌트가 지적하는 대로 만약에 데카르트 이후에 이러한 기독교의 뿌리는 살아있지만 그저 주변만 형성할 뿐이 이런 상태가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공공의 영역에 다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내세성을 정치적 현실성과 조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아렌트의 표현대로 기독교는 과연 타자와 공존하며 각자의 말과 글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즉 한국교회는 어떻게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공공신학자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캐디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패그랍 지나서요. 이런 점에서 저는 개신교와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신학은 그러한 헌신을 이끄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왜 공동선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지금 많은 공공신학자들이 공동의 선을 말하고 한마디로 오늘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인간사회의 공동의 삶을 파괴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도록 내몰고 부의 심각한 변종 현상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자유로운 권리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근대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안 인간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뭐 휴미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인의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고 20세기 초 중반에 잠시 사회주의적 상상력이 서구를 지배했지만 90년대에 다시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상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공론장과 국가의 공적 영역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유익보다는 자본 논리에 따라 부를 축적하는 데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민영화 다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속한 공동체야말로 정치적 주장과 심지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 그러면 그 브리타이트의 그 인용은 넘어가고요. 이제 공공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을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전교계 500주년의 신학적 의미를 공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관련된 갑질 논란이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건들을 볼 때 개신교 내부의 언어와 행동 양식이 공공 영역으로부터 현저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수업에서 다루며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한나 아렌트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정치적 공론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곧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말가거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타자에 의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세계의 조건에서 실제성을 보증하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본성 때문이 아니고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같은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렌트는 이 공공의 영역에 대한 기독교의 본래적 적대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저에게는 오늘 한국교회 사사화 현상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로부터 퇴거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기독교적 선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관조적 삶을 지향하는 근본적 내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공론 영역이 종교단체를 타락시켜서 스스로 타락하든지 또는 종교단체가 부패하지 않으면 대신 공론 영역을 완전히 파괴하든지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렌트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이 근대의 세속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사사화 혹은 세속화와 근대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아렌트를 통해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비롯되는 원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도덕적 기원을 주장하는 사피로는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찰스 테일러, 마이클 월처, 윌킴 리카와 같은 이들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계몽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훼손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상상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며 잘 아시는 존 롤즈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주장하는 무연고적 자아의 비정치적 허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델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공동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도덕적 정치적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의 전통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샌들에게는 그런 시민의식이란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와 충돌하는 우리의 의무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는 능력이자 다중적인 충성심이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근본주의 기독교와 같은 샌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와 같은